내 영혼을 위하여 울라. 주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군병들에게 끌려갑니다. 끌려갈 때에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구경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자꾸 쓰러져서 걷질 못하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를 따르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어느 날 문득 구레네 시몬에게 문득 축복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구경하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구레네 시몬이 어느 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를 구경하다가 어느 날 문득 그에게 축복이 다가온 거예요. 그랬을 때 자이든 타이든 그는 그냥 십자가를 걸머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걸머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이 짊어지던 것을 지고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이것은 구레네 시몬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자기도 생각지 못했던 축복. 그래서 이 자기도 생각지 못했던 축복이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다가오게 된 거예요. 우리들도 어느 날 갑자기 예수께서 내 인생길에 갑자기 오셔서 감당하지 못할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이든 타이든 짊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 당시에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굉장히 창피한 일일 수 있어요. 죄인들이 짊어지는, 저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멀리서, 구레네 지방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레네 지방 사람은 검은 사람이에요. 여기 와서 제사 지내러 왔다가 갑자기 예수라는 분을 만나게 되어서 그냥 십자가를 구경하다가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그에게 갑자기 십자가의 축복이 다가온 게 된 겁니다. 본인은 굉장히 창피했을 거예요. 죄수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라고 하니까. 그럴 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시몬이 건장하겠죠. 건장한 시몬이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쫙 구경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에 시몬은 되게 창피하니까, 나 죄인 아니야, 난 그냥 대신 짊어지는 거야, 아마 이렇게 해서 걸어갔을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갑자기 그 죄수의 뭐 어떤 표시를 우리에게 짊어지고 가라고 하면 갑자기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나 죄인 아니야, 그냥 저 사람이 쓰러져서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는 거야, 난 아니야, 이렇게 아마 하고서 걸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그렇게 큰 축복이 될 줄은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다가온 축복이, 이것이 놀라운, 정말로 후손에까지 이 예수를 믿는 축복을 이 사람이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천국에서 얼마나 큰 축복이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부럽죠. 근데 그 축복이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지금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열려 있다.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에게는 무궁무진하게 열어져 있다. 너희는 사도 바울처럼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네가 원하는 대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크게 키운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나가는데 세계 선교를 나갈 때에 믿음이 없다면 내가 뭐 선교를 나갈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내 인생, 내 삶 전체를 이 선교라는 것을 통해서 선교라는 이것을 내가 이루면서 살아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니면 또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치리라 하면서 걸어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믿음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기회를 주시면 고생길을 걸어가야 하니 싫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멘이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선교사의 길을 가라고 해보십시오. 선교사가 무척 좋을 것 같지만 선교사가 상당히 고생스럽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면 좋지만 좋은 환경 쪽으로 저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즈스탄 그런 데로 가면 막 과일을 시큰 먹고 좀 환경이 좋으니까 좀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국으로 선교를 떠난다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미국으로 왜 선교를 떠나나? 이왕 가려면 좀 미개 지역으로 가야지. 미국에서 이쪽으로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쪽으로 왜 선교를 가나? 그런 생각을 해요. 하와이로 선교를 떠나겠다. 그러면 저 사람이 왜 하와이로 선교를 떠나나? 몰디브로 가겠다. 그러면 놀러 가는구나. 안 좋은 선교지, 힘든 선교지가 저 쿠르드 같은데 참 열악하죠. 그런 곳에 가서 정말로 나를 희생시키겠다 하는 사람, 그렇다면 믿음이 큰 거야. 왜냐면 그런 사람은 은혜를 크게 받은 거야. 은혜를 크게 입은 거야. 그래서 은혜를 크게 입으면 입은 사람일수록 힘든 지역으로 침투하게 돼 있어요. 힘든 곳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즈베키스탄은 잘 안 받아들이죠. 조금 교만해졌어, 우즈베키스탄이. 왜냐하면 조금 이제 잘 살아진다 이 말이지. 다른 데보다 좀 잘 살아진다 이 말. 그래서 복음은 낮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란이라든지 쿠웨이트라든지 저 파키스탄이라든지 참 열악한 지역, 특히 쿠르드 같은 곳에, 쿠르드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나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가 필요한 나라 쿠르드. 우리 친구가 되어주세요 하는. 여기서도 버림받고 저기서도 버림받은 쿠르드. 난민 지역에 가면 그냥 제대로 있을 곳이 없어. 화장실이 없어. 거기 가서 선교하는 건 화장실 파주는 거야. 화장실 파주고 이렇게 막아주는 거. 진통제라도 가져가면 참 얼마나 선교가 되는 곳이냐. 그런 곳은 친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 가서 선교하는 거는 놀러 가는 거야. 그러지 말고 내 믿음이 있다면 그런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곳으로 들어가서 아픈 사람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참 힘들긴 하죠. 씻지도 못하지.
씻을 물도 없지. 화장실도 변번찮지. 여러분 화장실이 안 좋다는 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화장실 참 열악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참 이웃집에도 이렇게 시골인데도 이렇게 이웃집에 이제 화장실에 이제 가보면 참 막 힘들었어요. 하여간 이렇게 다리가 있잖아. 이렇게 앉는 데가 있잖아. 그럼 이거 가야 되는데 돌을 이렇게 놓고서 꽉 차가지고 넘치니까 돌을 놓고 막 이렇게 그런 데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참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거야.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참 그러니 그래 안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제가 좀 커서 안동으로 이사 간 14살 때 이제 안동에서 살았었는데 이 동네는 또 화장실이 없네. 화장실을 쓰려면 공중 화장실을 써야 되네. 그런데 공중 화장실에 귀신이 나온다네. 와, 거기 그 안동 그 용산에서 살았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거기는 우전거리예요. 그러니까 소 팔고 사는 거기인데 지저분해. 근데 거기에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부잣집들은 화장실이 다 있는데 일반 집들은 화장실이 없어요. 다 거기 가서 보는 거야. 참 힘들어요. 밤이면 거기 또 가려면 참 힘들어요. 밤에 그 우전거리는 뭐냐면 이렇게 공터예요. 큰 공터인데 소를 팔고 사는 곳이라 큰 운동장이에요. 근데 저쪽에 공중 화장실이 있어. 밤에 거기까지 갔다 와야 돼. 가려면 참 힘들죠. 가면 막 박쥐가 날아다니고 막 그냥 또 자살할 때 사람들이 또 공중 화장실에서 자살을 하네. 그러면 또 아침에 가보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 또 줄을 서 있어요. 참 그렇게 힘들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다고. 그런데 가난한 그 쿠르드족 같은데 그런데 가면 그렇다 이거야. 그러니 가기가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죠? 어렵죠. 참.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저들에게 나를 희생해서 나의 생명을 주리라 하면서 나를 일깨워서 주는 거야. 자꾸 주려고 하는 거지. 그게 믿음의 분량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 다 같이 믿음의 분량.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자. 우리 주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이 주님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쭉 서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걸어가는데 주변에서 수많은 여자들이 수많은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여자들이 쭉 서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왜 저런 선하고 착하신 분을 잡아갔다가 저렇게 십자가에 죽이시나? 막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가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만
너희는 너희 영혼이 지옥 갈까봐 너희는 울어라. 너희 영혼이 잘못될까봐 울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영혼을 걱정하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내 영혼을 위하여 울어라.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네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울어라. 다 같이 너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울어라. 너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울어라.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그거 길어야 몇 년 가겠느냐? 100년이다. 100년 그게 아니고 영원한 세계에서 네가 행복하려면 너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불쌍하다고 울지만 내가 보기에 너희가 불쌍하다. 내가 보기엔 네가 불쌍하고 지옥 갈 줄도 모르는 너의 모습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울지 말고 나 자신 내 영혼을 바라보고서 울어라. 내 영혼을 바라보고 울어라.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래서 암탉이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나님이 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끌어들이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내가 너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수천 번도 되든다. 근데 왜 너는 내 날개 아래로 오지 않느냐. 너는 왜 내 날개 아래로 들어오지 않느냐. 내 날개 아래 들어와야 산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이 따라오는 여자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 자신의 불쌍함을 보고 울어라. 너 자신의 불쌍함을 보고 울어라. 다 같이 너 자신의 불쌍함을 보고 울어라. 왜? 내 영혼이 죽어서 냄새도 못 맡고 맛도 못 느끼고 다 감각을 잃어서 죽어서 아무것도 생명의 냄새도 맡지 못하는 나 자신은 생명의 냄새도 맡지 못하고 생명력이 하나도 기력이 없는 내 영혼을 바라보고 주님은 그 꿰뚫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거야. 육체를 육체가 못 박히고 두들겨 맞고 이런 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내 영혼이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곧 죽을 것 같은 모습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너의 영혼을 너의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의 자신을 위해서 울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그때 그런 때에 29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차라리 사람이 욥처럼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다 아주 그냥 더 행복했을 것이다. 내가 생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 어머니가 나를 이 땅에 낳지 않았더라면 새벽을 보지 않았더라면 내가 좋았을 것이다 하는 말처럼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헐벗고 약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영의 모습을 보신다 이거야. 그것이 참 꿰뚫고 보는 참 눈이라는 거죠. 참 눈이라.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겉모습, 무슨 옷을 입고 또 어떤 권력을 지니고 어떤 부귀를 누리고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꿰뚫어 보신다. 근데 그 영혼을 바라봤을 때 그 영혼이 헐벗고 그냥 빈약하다면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고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러면 대통령을 봐도 대통령이 만약에 그 영혼이 막 피폐해져 있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육체의 옷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육체의 옷이라는 것, 육체의 몸이라는 것은 그냥 한순간에 먼지가 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다. 근데 내 영혼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은 영원히 살아야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냐.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저께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어. 살아있는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살아있기는 한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그 영은 죽은 거겠죠. 죽은 영이죠. 그러면 죽은 사람, 육체가 죽은 사람에게서 튀어나온 것은 저주받은 영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영도 죽었죠. 그 영도 죽은 것이 귀신이죠. 그 영이 죽었죠.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어. 근데 그 영은 죽었어. 몸이 살아있거나 몸이 죽었거나 그 영은 똑같아. 그 영은 똑같아. 상태가 똑같다 이 말이야. 죽은 영의 상태가 똑같다.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딱 바라봤을 때 그 영이나 똑같으니까 헐벗고 저주받은 영은 똑같은 거야. 그 귀신이나 똑같다. 이거. 그 귀신이나 똑같다.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속 썩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금 저 귀신 저거 안 잡아가나 그래. 그 노인네 보고서 저 귀신 안 잡아가나 그래.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 뭐 귀신인가 살아있는 건가 한번 쳐다봐. 죽은 영은 똑같아. 산 몸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똑같아. 그러니 그 영이 산 사람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영이 친구가 되어서 들어온다. 죽은 영이 친구가 돼서 자꾸 들어와. 그래 들어와서 죽은 영이 친구가 돼서 자꾸 들어와서 이 안에서 나하고 같이 살자. 왜? 너도 죽었고 나도 죽었고 같이 사는 거야. 그러나 몸이 살아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만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나 만약에 시간이 지나가면서도 예수를 안 만난다면 그 영이나 똑같아지는 거야. 그 영이나 그 영이 똑같아진다. 그러니 너희는 저 죽은 영처럼, 저 귀신처럼 저렇게 될 것을 너희 자신이 그것을 뻔히 바라보고 너희가 울으라는 거야. 울어라. 누구 앞에서 우느냐? 예수 앞에서 울어라. 예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정말로 헐벗은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육체가 끝나면 내 영혼이 끝나버린다. 끝나버리고 영원한 지옥,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옥에서 헤매고 또 헤매고 잘리고 또 잘리고 불에 사르고 또 사르고 피 범벅이 되고 영원토록 뜨거운 불에 그렇게 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23년도에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내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자꾸 울어야 돼. 자꾸 울어야 돼. 눈물이 안 흘리면 그냥 침이라도 발라가면서 울어. 주님, 그러다 보면 눈물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야. 침을 발라가면서 애통하라. 애통하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애통하며 울어라.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 죄 속에서 사는 나는 안 태어나는 것이 차라리 좋았을 것을. 그러나 이왕 태어났으니 어떠냐. 이왕 태어났으니 이것을 축복으로 바꾸자. 축복으로
두 번째, 죄를 끊어라. 다 같이 죄를 끊어라. 첫 번째는 너의 영혼을 바라보고 울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끊어라. 죄를 가지고는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는 거예요. 주님, 저를 바라보시옵소서. 저는 피폐하고 저는 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하고 믿지 않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울으라는 거야.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5절,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여러분 읽고 5절은 같이 읽고.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이미 이러한 것들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22년까지 족하도다. 이제 너희는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 피조물로서 이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다시 한번 달려가자. 달려가자. 끊어버리고 달려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아들입니다. 다 같이 우리는 빛의 아들이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 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9절에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빛의 열매, 그 빛은 너희가 옛날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이니까 빛의 아들로서 행하라. 빛의 아들로서 행하라. 요한일서 3장 8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나타나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나타나셨다. 마귀의 일이 뭐냐? 우리 속에다가 자기의 영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를 아바타 삼는 일이다 이거야. 우리를 아바타 삼는 일이다. 그래서 너희가 무슨 아바타가 되어야 되느냐? 너희가 마귀의 아바타가 될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예수의 아바타가 될 것이냐?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의 아바타냐? 마귀의 아바타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아바타는 되지 말아라. 마귀의 아바타가 되면 마귀가 시큰 써먹고 싸움시키고 시큰 인생을 도적질해가고 마지막에 그냥 팍 지옥에다 확 던져버리고 난 몰라 그러고서 가버린다고. 지가 다 해놓고서 지가 다 해놓고 난 몰라 네가 책임져 그러고서 놓고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아바타가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사람은 마귀의 아바타인지 뭔지 알 게 뭐예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마귀의 아바타인지 뭔지 알 게 뭐예요? 마귀가 뒤에다가 마귀가 귀신을 집어넣고 야 너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맛있어. 먹어봐. 그리고서 막 그거 먹고 막.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찍 나왔어요. 7시쯤 나왔는데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어떤 여자가 그 일찍이잖아. 7시인데 깜깜해 아직까지. 어떤 여자가 아주 정장 차림을 하고서 여기 걸어가는 야야 어쩌고 아니
두 사람을 봤죠. 거기서 여기 오는데 두 사람을 봤죠. 그렇게 다니는 거. 그것도 다 정장 차림을 한 여자. 아가씨인지 아주머니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여하간 하여간 그래 빼쫓고 드시고. 그것도 전하는 또 그 새벽에 막. 누구의 아바타냐?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아바타냐?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다 인생 폐인 만들어 놓고서 마귀는 병들어서 못 쓰면 그냥 팍 뱉어버리고 이제 나는 몰라 하고 뱉어버려. 그러면 책임을 안 져준다 이거야. 책임을 안 져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 딱 붙어서 축복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는 천국까지 딱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딱 가야 된다.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뭐 그렇게 살아도 뭐라고 말 안 해요. 어차피 이 세상이 한 세상 120년 한 번 사는 인생이라면 그냥 그걸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세상이 있잖아요.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자, 그게 봐요. 그러면 귀신을 말하는 사람들이 귀신을 말을 해요. 그러면 귀신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영적인 세상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존재하면 천사도 존재하는 거예요. 천사가 있다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천국이 여러 군데 있어요. 천국이 무슨 천국? 알바 천국, 김밥 천국. 어느 천국을 갈래? 김밥 천국을 갈래? 알바 천국을 갈래? 예수님 계신 천국을 가야지. 우리는 예수님 천국을 가야 돼. 알았죠? 김밥 천국 맨날 가지 말고 예수님 천국을 가야 돼. 참 지금은 우리가 젊으니까 천국, 죽음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죠. 모르긴 몰라도 이태원 그 거리를 가면 귀신들이 지금 막 바글바글하게 억울해서 못 떠나고 거기 있을 거예요. 바글바글하게 거기 울며 불며 땅을 치면서 영안이 열린 눈으로 보면 막 가관일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갔겠어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갔겠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랬을 거야. 그런데 가지 마라 그랬을 거야. 할로윈데이 그 귀신 그 축제하는데 가지 말아라 그랬을 거야 아마. 마귀는 우리를 아바타 삼아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운명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귀신이 그 사람 속에 15살 먹은 죽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 운명이 15살밖에 안 돼. 15년 15살 딱 되면 그 사고를 일으켜서 똑같이 죽게 만들어. 똑같이 죽게 만들어. 50살 먹어서 죽었다면 50살 먹은 그 사람이 50살을 딱 되던 해에 그를 죽여버린다고. 사고 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꿰뚫어 봐야 돼. 그걸 꿰뚫어 봐야 돼. 아, 내 인생이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방어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것은 뭐냐? 이러한 귀신, 나에게 30살에 죽은 귀신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인생을 끌고 간다면 그것은 내 운명이 될 수 없다. 이 30살에 죽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쫓아내버리면
그것이 나에게 역사를 못하니까 나는 내 수명을 사는 거야. 몇 살 살아? 120년 살아야지. 120년 전에 죽으면 안 된다. 120살까지 살아야 돼. 조금 더 장수하면 150까지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아니 그냥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150살까지 사는 게 뭐냐면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살아야지. 156까지 살아야 되고 150까지 살아야 돼. 아니 하늘에 상급 쌓아야지. 많이 남았다. 그렇게 느긋하게 하면 안 되지. 125. 목사님 그렇게 오래 하실 수 있으시겠네요? 도대체 몇 년이 남은 거야? 아니 나는 선교 가야지. 선교. 어쨌든 선교를 가서 선교지에 가면 나이 많아도 괜찮잖아. 할아버지 돼도 괜찮잖아. 할아버지 돼도 거기 가서 그냥 옷 그냥 저 필리핀 선교사처럼 옷 그냥 허름한 거 입고서 바나나 따먹어 가면서 막 그냥 전하고 그냥 필리핀이 좋은 건 뱀이 없다는 거. 신기하죠? 왜 뱀이 없을까? 거기 뱀이 있었으면 내가 잡아먹을 텐데 뱀이 없다는 거. 야. 자, 그래서 이길 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다 같이 이길 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야, 그게 세 번째예요. 이길 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자, 마귀 곧 다윗 시대에 보면 골리앗을 이길 힘은 성령밖에 없다. 골리앗을 이길 힘은 성령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가 살 길이다. 다 같이 예수가 살 길이다. 예수만이 살 길이요. 다른 길은 없어. 예수만이 살 길이다. 23년도에는 우리가 대주시면 예수 안에서 살자. 우리가 세상을 다 즐겨봐도 별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거기 뭐 큰 뭐가 들어있는 것처럼 막 그렇지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성장한 사람은 그게 뭐 엄청나게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 거기 가서 술 먹고 개처럼 되면 엄청 좋을 것처럼 생각을 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질력나. 지겨운 것밖에 없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최고다.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인생의 길이다. 마귀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사람 속에 들어와서 30살 먹어서 죽은 귀신은 죽을 때 항상 죽을 때의 그 모습이 그 귀신의 인격이에요. 죽을 때의 그 모습. 차 사고 나서 죽었으면 그 죽을 때의 그 모습이 그 귀신의 인격이에요. 배 아파서 죽었다면 그 배 아파서 죽는 그것이 인격이 되는 거, 귀신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빠져 죽었어. 그러면 물에 빠져 죽는 것이 그 귀신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불에 타서 죽었어. 그러면 불에 타서 죽는 그것이 그 귀신의 인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불에 타서 죽은 귀신이 그 사람 몸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 몸에서 불에 타서 죽는다 이거야. 죽는 인격이 드러나. 불에 타는데 그 사람을 끌고 가. 예를 들어서 삼풍백화점이 서울에 있는데 나는 수원에 있어. 근데 공사장에서 무너져서 죽은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왔어. 그러면 이 사람 그날 이 사람을 삼풍백화점까지 끌고 가. 그래서 그 무너지는 데 안에 있게 만들어. 그래서 거기서 무너지는 데서 같이
그럼 이 사람은 생전 처음 상품백화점 간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또 성수대교에 다리에서 떨어져서 죽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면 이 사람을 그 시간에 성수대교로 끌고 가. 그래서 성수대교가 무슨 말인지 모르지. 성수대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 뉴스 봤어? 안 태어났지 그때. 90 몇 년도인가? 그때 일어났었죠.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다리가 하나가 펑 떨어 없어졌어. 중간 다리가 없어졌어. 밑으로 확 떨어진 거야. 근데 차가 달리다가 그냥 붕 뜨더니 그냥 강물 쪽으로 푹 들어가는 거야. 버스가 달리다가 그냥 강물 쪽으로 푹 들어가는 거야. 그냥 막 달리던 차가 그냥 차량 운전자는 그냥 길이 뚫려 있는 줄 알고 부지런히 달리는데 그냥 날아갔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참 그게 그런 곳으로 그렇게 만들어요. 사건 현장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런데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그 귀신의 운명은 그 귀신의 운명이지 내 운명이 아니라 이거야. 내 운명은 언제까지 산다고? 120년까지 산다고. 120년 살아야 돼. 120년 살아야 돼. 알았지? 120년까지 살아야 돼. 우리 다 120년 다 살아야 돼. 더군다나 우리는 더 좋은 게 뭐냐면 올해 나이를 안 먹어. 살다 보니 나이를 안 먹는 시대도 있네. 이야, 참. 나이가 오히려 줄었어. 참 나이가 오히려 줄는 세월이 거꾸로 가는 시대도 있네. 참 좋은 시대야. 마귀를 그냥 놔두면 내 인생이 침입을 받아서 도적질 당하고 만다. 내 인생이 도적질 당하고 만다. 내 인생 도적질 당하면 그것으로 다 망가지는 거죠. 다 망가지는 거예요. 내 인생 도적질 당하지 말자. 알았죠? 다 같이 내 인생 도적질 당하지 말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10절.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을 위하여 생명을 주고 풍성히 주려 함이니라. 생명을 풍성히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을 풍성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귀가 축복을 준다는 그런 명목하에,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따라다니면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면 마귀에게 속아요. 물질의 축복을 따라다니지 말자. 우리가 예수 따라가면 물질이 나를 따라온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힘들어요.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만 따라가자. 내가 예수 따라가면 물질이 나를 따라오게 돼 있어. 만물이 나를 따라오게 돼 있어. 나를 따라온다. 근데 내가 물질을 따라가면 결국은 누구한테 가느냐? 마귀한테로 가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우리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 주겠다. 막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복을 준단다. 막 할렐루야 하죠. 그런데 막 우리를 막 바쁘게 만들어. 막 그냥 막 복 주겠다고 막 바쁘게 만들어. 비즈니스 해야 된다고 막 그냥 막 바쁘게 만들어. 바쁘게 만들어. 막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막 잔업해야 된다. 특근해야 된다. 막 바쁘게 만들어. 막 돈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바쁘게 만들어서 그 영혼을 뺏어가고 영혼을 갉아먹고 인생을 갉아먹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돈은 번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보니까 병원에 갔다가 들이네. 병원에 들이네 하면서 다 들이는 거예요.
병원에다가 드리지 말고 주님께 드려. 근데 병원에다가 다 왜 돈 많이 벌었어. 살만하니까 죽네. 돈 많이 벌었는데 살만하니까 죽어. 얼마나 억울하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보면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이제 살만하니까 죽네. 병들었네. 억울해 미칠라 그래요. 살만한데 병들어서 죽는다네. 가서 병원에 누워있어. 돈을 다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느냐. 병원에다가 다 주면서 그냥 다 써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 따라가자. 예수 따라가면 늦는 것 같아도, 이게 늦는 것 같아도 예수만 잘 따라가면 주님이 물질을 그 뒤에 따라오게 만들어 주신다. 주님이 물질을 들고서 따라오게 만든다. 그래서 마귀를 따라가면 막 사람을 막 아주 바빠요. 바빠. 그런데 바쁘긴 한데 그것으로 다 망가져. 바쁘고 스트레스 받고 다 망가져.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라. 올해는 좀 늦더라도 기도하면서 예배가 우선이다. 기도가 우선이다. 매일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하는 것이, 기도하고 하는 것이 그냥 막 일주일은 내가 막 그냥 막 일주일은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 막 하고 다음 주일서부터 기도 안 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루에 30분씩이라도 꼭 교회에 들려서 꾸준하게 기도하라. 꾸준하게 기도해서 기도하는 버릇을 들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습성을 기르자. 예배는 내 삶의 베이스다. 그래야 내가 기본적으로 몸도 건강하고 주님의 축복도 기본적으로 끌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 영혼을 위해서 울어라. 내 영혼을 위해서, 다 같이 내 영혼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내 자신이 보여야 돼요. 내 자신이 보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보면 참 멋있잖아요. 그죠? 멋있는데 그 멋있는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 속사람을 봐라. 내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의 속사람을 봐라. 내가 정말로 속사람이 멋있는지, 속사람이 생명이 있는지, 속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속사람이 생명을 사모하고 있는지, 생명의 냄새를 알아보는지, 생명을 그 눈으로 보고 있는지, 그 감각이 있는지 그걸 보란 말이에요. 감각이 있는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내 영혼을 바라보고 울고, 그리고 죄를 끊고 이길 힘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산다.